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진리를 뽑자면 바로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진리일 것입니다. 성경은 신비롭고 또한 매우 비밀에 쌓여 있는 진리일수록 비유와 상징을 통해 그 진리를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12장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요 비유의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몸의 머리고 우리는 그 각 지체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함께 접붙여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은 그 주도권,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나를 인도하거나 내 뜻대로 사는 존재가 신자가 아니라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게 신자의 존재된 정체성이니까 이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거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을 이 요한복음의 워딩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냥 가지일 뿐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의 워딩으로 말하면 나는 아파르, 먼지에 불과합니다. 헤벨, 입김에 불과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당연히 그 겸손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격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합은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강조되고 더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테마에도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마도 우리 동원 형제는 은사란 말 들어봤어요? 그 동원 형제는 모를 겁니다. 완전히 이 초신자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 교회 생활을 제법 몇 년을 하면 은사라는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은사하면 뭔가 달란트를 생각하고 재능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그래서 불로 막 이렇게 막 방언기도 막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로 막 뭐 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든가, 혹은 예언의 은사, 그래서 궁예의 미륵불이 돼서 관시법처럼 막 보인다 난 너의 미래가 보여,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그래서 요즘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비성경적인 단체가 그런 막 누굴 보면서 막 관심법처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예언을 한다 그러죠. 이걸 은사를 받았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은사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재능, 이런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은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은사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은사를 중심에 놓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그런 어떤 이 부차적인 것이 말하자면 은사로 이해하여 내가 방언을 못하면 은사를 못 받은 것처럼, 내가 예언을 못하면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둥,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의미를 오늘 잘 정리하셔서 은사가 이런 거구나를 마음에 새기시고 간직하셔서 그 은사를 따라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라는 이 단어를 먼저 이 definition, 은사의 정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은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뭐예요? 어떤 지도자의 카리스마력 있는 지도력 떠오르는데, 그 카리스마란 단어가 어떤 경로를 통해 그런 식의 지도력으로 갔는지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같은 은혜의 그런 데피니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와 은사가 다른 이유는 굳이 그 구분을 좀 하자면,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라면, 은사, 카리스마는 그 은혜로서 주어지는 선물, 기프트, 선물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선물은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런 선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지는 호의로서의 선물인 것이겠죠. 은혜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호의입니다. 반면에 은사는 보이는 차원에서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 개인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펼쳐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가 받는 거예요. 내 개인이. 그래서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은사인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으세요. 은혜는 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호의라면, 은사는 그 은혜를 보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는 다 각각 다른 겁니다. 마치 손끝의 지문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맞추어 주시는 은혜로서의 선물이 곧 은사인 겁니다. 로마서가 주후 57년에서 58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 바로 직전, 한 1, 2년 전에 기록한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대략 주후 55년, 56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참고하면 은사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좀 도움을 받아보면, 자, 12장 4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은사예요.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맞는 식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보다 조금 더 풍성하죠. 왜 이렇게 은사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냐면 고린도전서 서두에 보면 이 교회는 엄청나게 늘 다퉜어요. 그래서 서로 파벌이 매우 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식의 파벌이 나눠져서,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서로 늘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형국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싸우지 마. 우리가 받은 건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잖아. 근데 그 은혜가 각자 다 다르게 적용되거든.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싸우지 마, 제발. 그냥 우리는 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신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 고린도서를 썼거든요. 좀 더 은사의 내용이 더 풍성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단순히 어떤 일을 행하는 기능적 역할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은혜되게 하는 그 구원의 사실을 확증하는 차원에서 각자에게 그 선물로 주신 게 은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서, 너 구원 받았어. 왜? 이 은사를 받았잖아.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4절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사를 왜 주셨는가? 바로 그 영을 통해 예수는 그리스도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말씀이 이게 이거구나를 알아먹게 하기 위해 각자에게 은사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뭐 예언함으로, 어떤 병 고치는 은사로, 능력 행함으로, 예언으로, 이런 등등하여 각자의 캐릭터에 맞춰서 주시되, 그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 지나치게 초자연주의적인 경향 속에서 어떤 신비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더 지성적이고 이성적이죠. 은사를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진리가 진짜구나를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의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그 말씀이 12장 7절이거든요. 7절을 다시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에게 나타나심은,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소결론을 내리면, 은사의 데피니션, 은사의 정의를 내려보면,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영적 유익의 선물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다시, 은사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영적 유익의 선물이다. 이게 은사의 정의입니다. 영적 유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영적 유익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의 방향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물로서의 은사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타인을 위한 유익으로 이 은사가 펼쳐질 수 있겠죠. 먼저 내 자신에게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예수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차원에서의 은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우상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12장 1절에 보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게 우리의 삶이었다면, 이제 은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의 진정한 큐리오스는 세상에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기능인 겁니다. 나의 주가 바뀌는 거죠. 전에는 세상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는, 이것이 은사의 역할이다. 이 부분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그 전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은사를 받기 전의 모습, 세상을 따라 방탕과 방임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데서 이제 20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은사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나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이죠. 선물인 겁니다. 아, 난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사는 존재구나를 확인시켜 주는 게 은사의 본질적 목적이고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알고 있던 은사와는 좀 결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계속 우리는 은사하면 뭐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뭐 불로 막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으로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혹은 내가 받은 재능, 달란트,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잘 드러내는 게 은사야,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은사는 내가 받은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영적 유익, 그 선물이 은사거든요. 보다 더 지성적이고 보다 더 이성적이고 보다 더 지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은사인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사는 내 믿음을 확증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은사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이 목사라는 나름 은사라고 한다면 이 은사를 잘 수행하면서 이 목사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는 기능으로서의 은사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이걸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크구나. 나 같은 죄인을 이 목사직, 이 은사로 주시니 이걸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 부르신 분들은 노래를 불러서 그 은사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존엄과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크구나. 정말 나는 바뀐 존재가 맞구나를 그 역할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특별히 여기에 마지막 보세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뭐겠습니까? 더욱 큰 은사가 그 다음에 등장하죠. 12장이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더욱 큰 은사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바로 사랑장이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맞고 한 몸이 되었음을 그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 각자에게 맞춰서 이 일을 하게끔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 이게 은사인 겁니다. 동시에 그 은사는 사랑이죠.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서로 더불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방향, 타인을 향한 은사의 펼쳐짐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나 개인에게도 영적 유익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 이 은사의 능력은 나를 왁자지껄 떠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앞에 더욱 겸손하게 만들잖아요. 난 여전히 죄인이고 죄만 짓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듯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나를 압도하게 되면 그 사랑 앞에 나는 울림과 떨림으로 서게 되죠. 더 겸손한 믿음이 확인된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랑의 은사도 나 개인에게는 큰 영적 유익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겸손의 믿음을 가진 자, 당연히 그 사랑을 흘려줄 수밖에 없겠죠. 흘려주는 사랑을 통하여 이 진정한 타인을 향한 영적 유익이 이 은사를 통해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닌 겁니다. 은사는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안겨다주는 영적 능력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능력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기 위한 능력이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으뜸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으뜸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닌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적용시켜 드리기 위해 다음 3가지의 질문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은사를 상기할 때 꼭 이 3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신자라면 당연히 은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은사를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특별한 어떤 섬기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신자라면 성령의 은혜, 그 은사, 카리스마를 받거든요. 이 받은 바 은사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질문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그 은사가 곧 나에게 자랑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나에게 자랑이 있는가.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선물이기 때문에 그 보여짐의 양상에 따라 드러남이 천차만별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꼭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은사는 나에게 자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은사는 보이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통해 평가를 하게 돼요.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은사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고, 좀 드러나지 않게, 잘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은사는 저평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도드라지게 두각을 드러내는 은사를 가진 자는 뭔가 우월하게 여겨지고,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은사가 있는 둥 없는 둥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한 열등감을 갖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교회의 주일의 풍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주일의 풍경 속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잖아요, 저. 그렇잖아요. 제가 뭔가 다 조용히 계시고 저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목사님이겠지. 나와 거리감이 계신. 반면에 그냥 앉았다 가시는, 그냥 뭔가 모르게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분들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의 은사는 저평가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뭔가 리더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 목회, 현실 교회, 로컬 처치이기 때문에 제한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질서와 차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신학을 배운 사람이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로컬 처치의 한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게 프레딕트란 말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목사의 고유한 권한, 어떤 공예배를 통해서는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 것은 맞겠지만, 설교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현실 목회에서 어쩔 수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서와 질서 안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도드라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높거나 제가 우월한 은사를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일을 통해 만약에 내 자랑이 도드라지게 여겨진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이해하고 활용하는 굉장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없단 말입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맞춰서 주신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저는 이 목사라는 은사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제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씀과 은혜를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하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가 기능화된 건 맞지만 모세 개인을 놓고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출애굽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서로가 윈윈을 하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억어해 가거나 이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억어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지, 우리 인간은 다,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냥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교회의 머리시고 목자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뿐인 것이죠. 따라서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자랑이 생긴다, 그건 은사를 모르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드라지게 두각을 드러내는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훨씬 더 유혹과 위험성이 노출되었음을 알고 훨씬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같은 맥락에서 그 은사를 통해 그 은사가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매번 우리는 따지셔야 합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합니다. 그 은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 박수를 보내거나 찬양대나 성가대에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공연하는 시간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어떤 사실을 강연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저나
찬양대나 모든 이 예배에 수종드는 사람들은 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물론 속해 있는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박수에 대해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보적인 교회라 하더라도 공적 예배, 주일 공예배 시간에는 대부분의 박수를 지양합니다. 사람이 그 박수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해서 와 목사님 최고야 이러지 않죠. 엄청나게 정말 최고의 노래자, 악기자가 나와서 연주를 해도 거기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박수로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도 로컬 철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교회들도요, 이 주일 오전 공예배 때는 그것을 지향하지만 예를 들면 오후 저녁 찬양 예배라든가 좀 뭐 가벼운 예배가 가볍고 무거운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라이트하게 드려지는 예배 속에는 충분히 박수도 치고 호응도 하고 와 이렇게 막 휘파람도 불고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맥락을 알고 오직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은사로 받으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단지 인간을 높이기 위해 인간을 이렇게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의 은사, 우리가 받은 모든 행함의 은사는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교회당에 사실 어떤 그런 조형물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조형물이 개혁교회 전통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형물을 통해 인간이 찬양을 받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아주 굉장히 단순하게 오직 말씀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강대상만 이렇게 그 위에 딱 연단으로 놓여 있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목표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를 통해 사랑이 배어 나오는가? 은사를 통해 사랑이 배어 나오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바 그 은혜의 은사를 통해 사랑이라는 것이 격발되고 있는가?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달달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마음씨 착하고 너그럽고 온유한 그런 심성적 애정이 아니라 이 은사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흘려줌은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냥 인격적이고 젠틀하게 그냥 그런 식의 마음씨 좋은 그런 에티켓 정도의 그런 심성적 애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주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십자가를 내가 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더 낮추고 희생하고 손해와 고난을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 마음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따라 사랑을 흘려주는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를 통해 과연 사랑이 배어 나오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또한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그 은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자랑이 있는가? 그 은사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그 은사에서 사랑이 격발되고 흘러나오고 있는가?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영적 유익의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전적 은혜이고 그래서 내 자랑은 없습니다. 그 은사의 유익은 오직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유익입니다. 목적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사는 삶이 은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 은사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의 은사를 더욱 풍성히 누리셔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어디서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흘려져서 더 많이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더 덕으로서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이 은사의 일에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